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부터 38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남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벌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들에 대해서 내게 받으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영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그 소리 외치
네,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오랜만에 또 한 주일 동안 뵙게 됐는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를 할 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하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시죠? 네, 작은 거.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제 마음입니다. 마음을 주십시오. 네, 여러분 마음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보니까 제가 미션을 까먹었습니다. 한 주에 시작할 미션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번 주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하루에 한 곡의 찬양을 들어주십시오. 아침이든 뭐 잠자리 들든 어느 시간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던 찬양 한 곡, 뭐 유튜브 이렇게 보면 있죠. 어떤 찬양이든 괜찮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그 가사를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사랑의 마음이다. 이런 것들을 좀 누리는, 하나님과 좀 이렇게 임재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이번 주 미션입니다. 한 가지 양해 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오늘 그 주보에 보니까 말씀 카드가 지난주께 나온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해 제작했는데 네. 양해 바라고요. 오늘은 말씀에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본 남부 지역에 보면 이 광야 지역에요. 사막에 저렇게 우뚝 솟은 거대한 바위 절벽에 마사다라는 고대 그 요새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게 그 땅에서 해발 한 높이가 400m 정도 됩니다. 걸어도 올라갈 수 있는데요. 되게 힘들어가지고 대부분은 케이블카로 이렇게 다니게 되는 거고요. 저기 정상에 보면 평평한 저 정상이 가로로 한 600m가 되고요. 폭으로 한 250m 정도의 평평한 평지입니다. 저기 들어가면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꽉 둘러싼 요새이죠. 바로 이것은요, 유대인들 960명이 로마에 항거하던 그 유대 전쟁의 최후의 격전지입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로마 군대도 워낙 저 험준한 그 지형 때문에 3년 끝에 겨우 점령을 했고요. 올라가 봤더니 로마의 포로가 될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유대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그 처절한 모습에 오히려 로마 군인들이 위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당시 살아남은 사람 960명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딱 여자 2명과 어린아이 5명, 7명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었고요. 지금도 이곳은 그때를 기억하라라는 교훈과 함께 유대 그 민족의 성지로 알려지고 많이 방문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이 마사다 요새도 로마 전쟁 때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이전에 평화로운 시기에 준비된 곳이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 겨울 땔감을 살 돈은 여름에 노는 데 쓰지 말라라는 그 격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의 시간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죠. 때문에 어려운 때를 미리 준비하는 지혜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천국을 미리 준비하는 그 시간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소개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밭의 소출이 너무나 풍성해져서 야, 내가 이 소출을 담을 그 창고가 너무 적구나. 이 창고를 좀 어떻게 크게 지어야 할지를 몰라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은 그 부자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 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주인공이었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꿈 때문에 꿈꾸는 자, 또 하나님이 앞서 보낸 자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예 현실과 억울한 감옥 생활은 그런 꿈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탁월함을 드러내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오늘을 살았고 결국 최고의 미래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인생의 축복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부유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최고의 미래를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본문에 등장했던 두 사람, 요셉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최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 그런 최고의 인생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압축하면요,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경외가 무슨 뜻일까요? 경외란 한마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이 워렌 버핏, 이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하려면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2022년에 이 워렌 버핏과 점심을 먹으려는 이 식사가 경매 사이트에 올라가겠습니다. 그 경매에서 낙찰된 가격이 1,90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257억 원입니다. 이 사람과 점심 한 번 먹는데 무려 사용된 금액이 250억 원이 넘는 돈을 내야 했습니다. 밥 한 번 먹는데, 그죠? 저하고 밥 먹는다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주진 않을 텐데, 제가 내는데, 네,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굳이 이렇게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할까요?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또 저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지혜와 생각을 알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주고서라도 만나려고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나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인생을 또 살펴보고 있는지 그 지혜를 알아야 우리가 이 인생을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잠언 우리 9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혹시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굳이 하나님 만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 인생의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그분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인생의 이 시간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이자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경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이제 풍년의 시간들을, 7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는 그 시간 동안 애굽의 모든 곡식 창고마다 그해 수확의 20%를요 모아두었습니다. 그렇게 흘러넘치던 이 7년의 풍년이 어느 순간에 그치게 되었고 이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5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그래서 모든 나라들은 애굽에 와서 양식을 사야 했습니다. 야곱도 가나안 땅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아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2절 말씀도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그렇게 야곱의 10 아들은 애굽으로 가서 이제 그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6절을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형들은 요셉을 알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과거 형들이 자신에게 행했던 그 일들,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던 그 끔찍한 일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17살짜리가 형들한테 그렇게 살려달라고 목 놓아 울었는데도 그 형들은 태연하게 돈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그 증오의 시간들이 지금 눈앞에서 그 형들이 엎드려 절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또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요셉은요 애굽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요 이 사람 네 형들을 살릴 수도 있었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시간에 대한 분풀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상반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꿈을 생각했다라는 이 말은요 지금 지난 시간 내게 주었던 그 꿈이, 저 형제 형들이 자신에게 엎드린 이 꿈이 지금 이루어진 이 모습을 보면서 이후에도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겠구나라고 요셉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요 개인적인 복수나요 감정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기서요 요셉이 앞뒤 생각하지 않고요 전에 내가 당했던 그 상처들 내가 갚아주리라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만 앞세웠다면 아마도 이 야곱의 가정은요 온전치 못했을 겁니다. 서로 죽이고 그 갈등은 끝으로 그냥 갈라졌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최고의 미래를 준비하는 비결은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기분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무슨 뜻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세상의 합리적인 그런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요셉은요, 이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면서 3일 동안 감옥에 가둡니다. 이때 형들은요, 자신들은 절대 정탐꾼이 아니라고요 말하고 있어요. 오늘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여기서 확실한 자들이 원어로 보면 이 히브리어로 케님이라고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옳다, 마땅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이 이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정직, 어니스트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총리님,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제 인생을 걸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절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총리님, 저희는요 세상은 여지껏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들이 이렇게 정직했을까요? 이들은요 지금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잔인한 자들이었어요. 지금까지도 아버지에게 동생이 짐승에 잡혀 먹었다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자신들은 이렇게 정직하다라고 옳다라고 평생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들은요 자신의 그 죄 때문에 그 죄에 묻혀가지고요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을 통하여 형제들을 옥에 가둔 것은요 어떤 보복이나 이 형제들을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양심을 깨우치려 한 것입니다. 평생 이 들판에서 평화롭게 양만 치던 그 사람들이 이런 컴컴한 감옥에 갇혔다면요 그들은 얼마나 주눅이 들었을까요? 억울하게 정탐꾼으로 몰려서 생명이 위태로워졌으니 그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그 모습 가운데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형제들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모습이 과거 자신들이 그 요셉에게 했던 그 모습과 같더라는 거죠. 그 죄가 지금 떠오르게 된 겁니다. 자,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때를 기억해낸 겁니다. 예전의 형들이라면요 이 모든 것은 저 요셉이 잘난 척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요셉을 너무 편애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했어요 라고 할 수 있었던 형제들이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신의 죄를요 자복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구나. 우리가 요셉에게 그런 죄를 범했구나. 이제 요셉은요 정탐꾼의 그 누명을 벗기려면 지금 오지 않았던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하면서요 이 시므온을 또 볼모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형제들은 식량과 함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곡물에 가득가득 채웠고 되돌아가는 길에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양식도 채워주었습니다. 거기다 이들이 냈던 양식값도 다시 조용히 넣어두었습니다.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게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여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형제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이제 여관에서 짐을 풀게 되는데요. 지불해야 될 각각의 양식값이 그대로 들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이전의 형제들이라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땡 잡았다. 대박이다. 아싸 돈 벌었다. 그래, 그들은 부자니까 돈 없어도 이런 푼도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아마도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자, 오늘 형제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성경에 보면요, 이 요셉의 형제들은요, 하나님이란 단어를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형제들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오늘 여기서 처음 그들이 하나님이란 이름을 언급합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고백이요, 형들이 애굽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요셉을 만남으로써 그들의 양심이 각성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할까요? 우리의 죄가 각성되지 않으면요, 최고의 미래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이 정욕에 빠지게 되면 최고의 미래가 우리에게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이 탐심과 이 정욕과 죄에 빠지지 않고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요셉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감정적인 판단 대신에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 내 뜻, 그 판단을 선택하지 마시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안에서 같이 의논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을 준비할 때 반드시 여러분 앞에 최고의 미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최고의 미래는요, 모든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을 믿을 때 준비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야곱의 인생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에게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곡식을 구하려고요 애굽에 보냈더니 아들들이 들어와서 베냐민을 지금 데려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지 야곱은요, 아니 요셉도 없어지고 지금 시므온도 돌아오지 않았어, 없어졌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냐면서요 기막히 합니다. 3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자고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오늘 야곱의 고백이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도다. 지금 야곱은요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베냐민이 애굽에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 시므온을 구하라고 정탐꾼의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베냐민과 함께 동행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가지 않는 것이 진짜 정탐꾼이 돼버리고 이후에 식량이 떨어지면요 다시는 애굽에 갈 수 없고요, 이 시므온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야곱은요 베냐민이 죽는다고 그럼 나도 죽을 것이라면서요 자녀들 앞에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또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영혼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가만히 보면 38절에 보면 야곱이 베냐민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말은요 주변에 있었던 다른 자녀들은 전혀 염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야곱에게는 아들은요 베냐민 한 명밖에 지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요 애굽 감옥에 잡혀 있었던 그 시므온이 죽는다 할지라도, 집안 사람들이 모두 굶어 죽는 그런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 이게 보면요 처음에 이 양식을 구하러 보낼 때도요 그 아들들 다 보냈는데 애굽으로 보낼 때 이 베냐민은 보내지 않고 있어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요셉의 아녀 베냐민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혹시 가면 얘도 잃어버릴까 봐, 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불안해서 내가 못 보내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야곱의 지독한 편애입니다. 물론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늘 야곱 곁에는요 그가 사랑하는 애정의 대상들이 있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있었고, 아내 라헬이 있었고, 그 라헬이 낳았던 요셉이 있었고, 지금 베냐민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야곱을 떠나버립니다. 어머니 리브가는요 야곱이 고향을 떠난 후에 죽어버립니다. 아내 라헬은 귀향길에 오다가 또 죽습니다. 지금 아들 요셉은 짐승에 찢겨 죽은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베냐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야곱 앞에 놓여진 이 일은요 이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심한 기근이었는데 양식을 얻어왔습니다. 그것도 가져간 돈도 다 그 재물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이제 이 베냐민만 잠깐 보여주고 오면 시므온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딱 한 번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요 자신의 주변에는 그 어떤 좋은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야곱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은요 장자라는 하늘의 축복권을 사모한 결과 20년 동안 집에서 쫓겨난 타향살이도 거뜬히 감내했던 사람입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연결되어 있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하늘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요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자신의 인생, 야곱이라는 속이는 인생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꾸어준 그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이라면 이런 인생의 위기가 나타났을 때 야곱은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야 우리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이 위기를 극복해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에 살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낙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늘 되는 일도 없고요 해도 늘 실패만 한다면, 주변에서 늘 나를 공격만 한다라면, 그런 모든 일들이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실망합니다.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일이 흉하든지 아니면 복되든지 형통한 일이든지 고통스럽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 눈에 우연하게 보이는 그 일 속에서도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역사를 뒤돌아보면 누군가의 어떤 우연한 어떤 실수나 실패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위대한 발견이나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세렌디피티라고 얘기하죠. 저는 이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 윌리엄 워커스가 쓴 All About Coffee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본 책은 아니고요. 그냥 서머리한 글들을 조금 보았는데요. 이건 바리스타들에게는 이게 어떤 필독서 같이 읽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여기 안에 보면 커피의 그 유래가 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커피가 유래되었는지, 또 원두를 어떻게 볶게 되었는지 그 유래를 좀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 커피의 유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에티오피아의 카파라는 지역에 이 칼디라는 양치기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염소 몇 마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염소 몇 마리가
어떤 이상한 열매를 먹고 나더니 흥분을 해가지고 잠을 안 자고 밤새 뛰노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저 염소들이 왜 그럴까 싶어가지고 간감히 보니까, 그리고 그 열매 먹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먹어봤대요. 그랬더니 각성 효과가 있었고 피로감이 사라지고 황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당시 주변에 있었던 이 이슬람 사원의 그 수도사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배하면서 퍼졌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이 열매는 이거 악마의 흔적이 있는 것이라고, 불길하다라고 이야기해서 커피 열매를 불 속에 던졌대요. 그랬더니 불에 타는 그 커피 향기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빠지게 되었고, 이때부터 우리 커피 열매를 볶아 먹게 되었다는 그런 유래 그 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내 삶에 아무리 우연하게 보이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우연하게 탄생되었다 할지라도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 일찍 단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 인생은 이러니까, 이 현실이 이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내 인생을 너무 어둡게 색칠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둡다고요, 계속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리막이라고요, 계속 내리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아무리 지금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내 삶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나타나도 믿는 자답게 행동하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냐? 그렇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내겐 위로부터 부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베냐민을 뺏겼습니까? 아니요, 베냐민을 뺏겼다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그것 때문에 요셉을 찾을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내 인생 다 비극이었어 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내 인생 행복이었어 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지옥이었어, 그 시간은 지옥 같았어 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살면 살수록 살아보니 인생이 천국이었다라고 말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2022년에 CTS에서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에 시각장애인 1호였던 그 아나운서셨던 이창훈 아나운서의 그 간증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시각장애인이세요. 경남 진주가 고향인데 생후 7개월 되는 날 뇌수막염 후유증으로 시신경이 완전히 손상되어서 이 갓난 아이 때부터요 시각장애자가 되었습니다. 그 미용업을 하셨던 어머니는요, 이 아들의 눈을 좀 치료해 보려고요,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녀봤고요, 용하다는 곳은 다 찾아봤고, 굿도 하고,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다 했대요. 그러다가 지리산에 유명한 도사가 있다라고 해서 그 도사를 만나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도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엄마한테 이번에도 차도가 없으면 교회를 한번 나가보라고 전도를 했대요. 그 도사가. 그래서 그 엄마가 이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찾았고요, 울며 불며 기도하다가 이 엄마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이창훈 아나운서는 그 8살 때부터 이 엄마를 떠나서 서울에 있는 한빛 맹인학교에 입학했고 서울에서 중고등부를 다 나왔고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 숭실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에서 대학원을 진학하게 됩니다. 이분의 간증이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떠난 게 참 많이 외로웠대요. 8살 때부터 떠났으니까요. 근데 그 외로움 속에서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자신의 인생을 한 번도 비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으니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내 인생, 내 미래를 책임질 것으로 믿고 살았대요. 이분의 모토 안에는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장애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의 그 노력 끝에 당시 KBS 장애인 뉴스 아나운서 그 공모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 KBS에서는 그 도전 정신과 표준어 구사 능력과 발음의 극찬을 받아서 결국 523대 1이라는 경쟁을 뚫고 한국 최초의 시각장애인 아나운서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시각장애인이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섰고요. 지금도 월드비전 홍보대사와 KBS 제3라디오 뉴스를 섬기면서 오늘도 새로운 인생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풍년이라는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 풍년 속에서도요, 다가올 흉년을 준비하면서 최고의 인생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내 인생 풍년이십니까? 그 풍년이 끝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 흉년이십니까? 그 끝날 날도 곧 올 것입니다. 그러니 곧 다가올 그 날이 최고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투자하십시오. 어떻게 투자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지금 이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매일매일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근이 왔다고요? 흉년이 왔다고요? 부정적이거나 또 비관적인 말을 멈춰 주십시오. 날마다 최악을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 인생에는 좋은 미래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그 희망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더 긍정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니 여러분 그분과 함께 최고의 시간을 기대하는, 그렇게 이 최고의 시간을 준비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